오늘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시작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명령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 명령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중에 또 다른 12번째 다른 제자를 뽑기도 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들, 그 일의 신비함에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일들로 본다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 묵상 방송 시간에 보았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사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보다는 신비함이나 어떤 놀라움이 덜한다 할지라도 이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제라고 말하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의 이 표현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때를 뭐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오순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에 대한 기록을 쓴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결한 표현을 하지 않냐고, 조금 물론 번역이에요. 번역을 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드는 좀 말들로 표현을 했는가? 이건 단순히 오순절 날에 그냥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순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된 절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물론 농경적으로도 이 오순절은 첫 번째 밀을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밀을 수확한 것을 바치는 농경의 감사의 의미로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 없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인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 법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잡히고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 일들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는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은 간결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신 위대한 어떤 계명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정황들, 삶의 방법들,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알게 해주는 위대한 선언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설명했죠? 유월절이 있은 이후로 오순절이 50일이 지난 오순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은 명백하게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을 해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유월절과 오순절 연결된 일들인데,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어요.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장자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사 그 피를 흘려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알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과 오순절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일들로 나타났고, 그것을 절기로 지켰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월절 때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게 이상한 표현인데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에. 오순절, 그리고 그게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된 그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꽤 긴 기간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유월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오순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꽉 찼을 때, 명절의 시작이 마침내 끝날 때에, 뭐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꽉 찼을 때에, 오순절을 이루고 그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순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처럼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 때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에서 율법 주신 것처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요, 물론 오늘 사건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떤 일이 자기적으로 아무 때나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성 속에, 구약에서 저 수천 년 전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계심을 이 모든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때를 말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모여 뭘 했다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굉장히 끈질기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어떤 제한된 시간을 두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 말씀은요, 그 두 번째 줄이거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도 굳이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자, 그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호련히. 갑작스럽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막 기도하는 중에 오셨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들이 모인 중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떠오르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또 말씀 중에 계속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 갑작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목표예요.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열망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현상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인 중에 최소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120명이 모인 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영어 성경 NASB 버전에서는 violent crushing wind인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부서뜨릴 것 같은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바람이 느껴진 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난 거예요. 그게 가득했어요. 집에. 그 두 번째 현상이 이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것도 자칫 생각하면 불이 임했다라고 했지만 불은 아닙니다. 불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혀처럼 갈라져요. 막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잡았어요. 어디에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위인지 얼굴 앞인지 모르겠지만 임했어요. 그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세 가지 현상인데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과 불과 말에 대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였고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어떤 것이 갈라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말인데 어떤 말이었습니까? 다른 언어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요 이러한 일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예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냐? 성령이 사역하지 않으셨냐? 하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임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시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는 그 시대와는 다른 시대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시대는 주님이 가셔야만,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이 오셔야만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였어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다. 내가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존재의 의미에서 어떤 존재적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도 임하셨고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한 것도 또 임하신 것이에요. 같은 임함이 아닌가, 같은 분이 같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없어야 한다. 내가 여기를 떠나야만 한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이렇게 열린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많은 그 걸음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마지막 걸음이에요.
구원 역사의 첫 걸음은요,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아담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었죠. 그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수많은 자녀를 낳고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했어요. 이 세상이 다 악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아담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십계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몇몇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그거를 토대로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죄가 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그 세상을 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의 시대와는 별로 다르지 않은 시대가 똑같이 연결됩니다. 실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새 출발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새 출발한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은 약하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더 알았던 자고 노아는 좀 더 간접적으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죄가 관영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과 사역하심과 이 일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아브라함의 때를 같이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사 그들을 애굽으로 넣었다가 빼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죠. 그렇게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한 그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이렇게 만나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다. 이런 시대를 주셨어요. 그 시대가 쭉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아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멸망당해요.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흩어진 백성들,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가 실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진행돼요. 그렇게 시대가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하셨어요. 성 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셨어요. 택하셨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능력 베푸시고,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아까 본 것처럼 10도의 그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을 막 베푸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아담 이후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세 번째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시대. 직접 만나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길지 않았어요. 주님이 떠나가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죠.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사 각 사람의 성령을 능력으로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의 첫 사역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주님 태어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내려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여기를 보고 있지 말아라. 그런 안내를 받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까지 동일해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걸음 중에서 첫 걸음은 아담이라고 했죠. 그것은 천지창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이고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그 위에 있었던 일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 그를 부르셨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사역을 계속하다가 낙심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다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에 빠져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떡과 물을 줘요. 그걸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여기에도 비슷하게 바람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또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람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없는데 세미한 소리,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바람 같은 것이 있어요. 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고 더 많이 주목한 것은 무엇에 주목하냐? 말씀이 여러 다른 말로 했던 그 소리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나타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 현상을 해석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과 같은 것들이 임한 것은 각 사람이 불로 그 사람을 정결케 한 이 정결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서로 막 말하게 된 것은요 교회의 보편성, 권능과 정결과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보편성이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말로 서로 말하게 하는 사건의 정반대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그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누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이상한 다른 언어를 막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낼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앞에 두 사건보다는 세 번째 사건에 더 많은 지면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잠깐 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9절 이후에 나온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 왜 모였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흩어져도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 신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아요.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는 그 지방이 녹아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 말로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면에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공용어였던 아람어 혹은 부분적으로 썼던 헬라어, 흔적으로 남았던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난 곳 말들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 형태로.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좀 무시하는 말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한두 지방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다 서로 다르게 막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진짜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을까 싶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 단 한 가지는요. 좀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만이 공통점이었어요. 작은 공통점. 근데 누구나 술에 취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언어가 꼬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것과 외국어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뭐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이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평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중에 몇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은요. 어떤 한 사람만 이 말을 하고 끝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이해되니까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실은 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뭘 이해,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악함,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그것을 술 취했다고 평가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의도적으로 낮춰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이것과는 여러 면에서 결이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서 아주 분명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폄훼합니다. 무시하려고 해요. 심지어 수많은 시대에서 죽였죠.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과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해를 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때로는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활 패턴과 삶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는데 이런 몰이해가 없이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좋게 평가하기만 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그냥 사랑까지는 아니고 친절을 베풀면은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이곳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진심을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때때로 왜 이렇게 장사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남기는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운영을 하면은 안 남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몰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걸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사건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걸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학식 있는 박사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요, 학적인 말을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일들이 벌어지죠. 도대체 저거는 어떤 말인가, 외계의 어휘인가,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물며 학문의 한 부분만 잘 알아도 이해를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뻥 하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언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유창하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페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로 하는구나, 이게 알아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에 힘을 느끼고 그 말에 어떤 무게를 느끼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일을 언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설교와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 설교문을 그냥 글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과는 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요, 바로 기독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때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푸세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은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일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음성으로 그를 호출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의 죄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은요, 실상 우리가 어딘가 그 이사를 할 때도 절로 가면 어떻겠니? 앞으로 너의 삶이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여기서 또 뭐 개발도 되고 하니 좋은 호재가 있으니 이렇게 옮기면 어떻겠니? 이런 여러 이야기와 설득과 삶의 정황과 생각과 판단들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삶에 이걸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설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면 거의 죽음과도 그 시대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개입하셨어요. 역사에.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났어요. 신의 임재하심 앞에서, 신의 임재하심과 그 말씀 앞에서 잘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실은 갈 때 여기로 가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떠난 중에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나름의 애국적인 마음으로 히브리 백성을 죽인 사람을 쳐 죽였죠. 애국 사람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음 날 네가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났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왕자로서, 실은 뭐 뒷부분의 왕자였지만 왕자로서, 왕가에 자란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해요. 방황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유명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가 불이 탔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복은 지나갔어요. 그러다 다시 왔어요. 완전히 이상한 현상,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개입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사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이세벨이 온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숭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개입하사 그들을 다 죽였어요. 다니엘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개입하세요. 갑자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세요. 이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나타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나타나심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긴 역사 중에 정말 드문드문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던 수많은 백성, 사이사이에 있던 어마어마한 많은 백성들 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 나타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갔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다가 한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주님 떠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신에게 우리의 어떤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종교성을 채우는 종교들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사모하며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만들고 개발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원칙들을 말하죠. 온 세계, 온 나라의 역사 속에 이런 종교의 걸음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종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미지의 신을 섬기는데 영적인 일들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일종의 종교의 걸음들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멸망한 인간들,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 죄로 끝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 시대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성막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기를 기뻐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제사하며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님을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맛보게 하세요.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군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군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루어졌군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에.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런 면에서요. 제가 처음에 오늘 앞에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임했다고 했는데 어떤 해석자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죄,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몰라요. 주님,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주님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죠.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그 해석들, 이 성령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방향을 정반대로 트는 거예요. 연약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멸망에 처했어야 돼요. 우리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돌보셔야 되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이 기독교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종교로 바꿔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저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걸음을 걸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모든 설교들이 뭐 너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함은요, 말씀의 위대함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배역함과 부도덕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영혼을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까지 삶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볼 때에도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약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의 의지가 충만한 자예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래 이 부분은요, 이 한 번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이에 대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 논쟁의 어떤 부분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복되면 어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까? 실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성령의 진짜 역사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신비한 일을 받고 싶어요. 신비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들이 꽤 들어 있어요.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언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갔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가야 하고 갈 수 있고 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실은 이 본문은요,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하심을 좀 체험적으로도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어떠한 압박을 받기도 해요. 저도 그런 압박을 잠깐 받긴 했지만 제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있었던 작은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일에 한 자매의 신방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낮에 일을 하면서 신방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루프탑에서 어떤 교수님이 강의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숨도 못 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방을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신방을 특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다고 걱정하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좀 저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잠깐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떠올려지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테이블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신방 쪽에 설교해야 될까요? 인도해 달라고 하는 중에 그냥 떠올랐어요.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인가 찾아서 여기구나 하고 이런 설교들을 대략 준비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저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조금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중에 좀 서둘러 차를 빼고 가야 되는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막 서둘러 가는 중에 그 한 자매가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올렸어요. 저희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방이 있잖아요. 피드백 올렸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읽는 것을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비통한 심정으로 쓴 마음을 나눈 적이 있다. 넘어지고 싶지 않다는 나의 고백은 누군가에겐 가볍게 지나가는 이 말이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나에게는 절규에 가까운 말이었다. 주먹을 꽉 친 채 나의 의지를 가득 담아 외치는 말이었다. 이 글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전에 글을 봤지만 그렇게 절규까지 하는 말이었는가? 라는 생각에 그 전날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위로도 하지 못한 좀 저의 어떤 무심함,
목회자로서의 무심함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쭉 보다가 끝에 보니까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고 기독해 하시는 정말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고백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자매의 고백도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기독해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중에 이 아침 말씀 묵상을 듣고 기뻐하게 하셨구나. 또 감사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뒤에 다시금 시편으로 고백한다 하고 시편을 썼어요. 그날 묵상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시편을 써놨습니다. 이게 그날 신방 설교 본문이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이걸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고, 묵상 방송 했을지 모르겠지만 신방할 때 어느 때는 해본 적이 없었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고, 하필 또 그날 다른 자매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동일한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작은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마음 인도하시고 신비롭게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내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밭 벼랑 같은 소리 전 들은 적이 없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제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보여줘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